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섯째 날에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선포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 사람을 만드신 후에 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도 기뻐하시겠지만 완전히 만들어 놓으신 후에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람 된 자야, 내가 너를 사람 되게 하였다고, 사랑한다고, 그래서 나의 사랑을 너에게 맡기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온통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자를 내가 만들었으니 그렇게 일해다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이 사역에 동참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시되 공기까지도 사로잡으시고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정체된 시간, 그 안에서 현재를 만나는 신명의 시간이 되어서 올바르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아닙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인데 이게 마가복음에 비슷한 내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21장 오늘의 주된 말씀은 그 18절서부터 19절까지예요. 22절까지 있습니다만은 18, 19절까지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부터 18절로부터 그냥 22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좀 보시는데요. 21장을 하나, 둘, 한 넷다섯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은 다 연결은 되는데 제게 오늘 주신 레마의 부분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 21장 1절로서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완전히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기대에 완전히 어긋나는 상태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셔요.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상, 이들이 원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줄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완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들의 기대에 완전히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곧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그 다시 오실 메시아 상이, 곧 오실 메시아, 곧 왕, 그 상이 완전히 그들의 상상한 것 이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들의 선입견이죠. 나타나는데 분명히 이렇게 나타날 것을 이사야서 62장 11절에 써놨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낙이 타고 들어올 것을, 입성하실 것을 그대로 써놨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율법이라든지 기록된 예언서, 선지서를 거의 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많이 증명이 돼요. 이 부분이 뭐 저와 여러분들도 신약성경, 구약성경 많이 읽으셨어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앞으로도 지금도 많이 읽으셨겠지만 이제 영으로 성장해서 읽어지는 내용과 윤리도덕 상태에서 읽어졌던 내용과는 판하게 틀리거든요. 오늘 읽었는데 또 내일 다른 방법을 보게 해요. 어느 날은 앞면을 보게 하시고 어느 날 뒷면을 보게 하시고 여러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각도가 또 틀려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써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나머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도 말씀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제사들은 형식적인 짐승 잡아서 그것도 고리 대금업 비싸게 받아가지고 그 율법자들과 또 사제들과 그 남은 돈 잉여를 나누어 먹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 이때.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 성에 입성하기 전에 이렇게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대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마가복음 11장에도 이어지는데 거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더라고요. 자, 나귀를 타고 오실 건데 잡종도 아니고 전투용도 아닌, 전 지금 현대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 굉장히 리얼해요. 자세히 나와 있고 개역 성경에 감히 써있지 않는 부분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아람어를 번역한 거 아시죠? 아람어 번역.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군중이 예수를 앞뒤에서 에워싸고 따라가면서 크게 환성을 올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비오니 우리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비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그 뜻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없이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시가 들끓고 사람들마다 누구냐고 자꾸 묻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요 하고 대답을 하지만 믿는 자가 거의 없더라. 받아들이는 자가 거의 없더라. 이해하시죠?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오실 메시아, 곧 다윗과 같은 그런 용맹스러운 외모도 출중하고 멋진 분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찾고 있죠.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자, 그러면서 넘어가요. 21장 12절로서부터 17절은 이제 거기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자, 성전이라고 하면은 최소한도 내주 내제 된 분, 영성 훈련을 받아서 신분의 삶을 조금씩 사라지고 진리의 단계를 넘어서 내주 내제, 생명 단계에 최소한도 내주 내제 됐다. 그리고 생명적인 삶, 영, 은사물질, 대인관계 부분이 최소한도 진리, 생명 정도의 삶은 살고 있는 정도 깨닫고 그 정도에 간 사람들 보고 성전되었다라고는 할 수 있겠어요. 내주 내제가 안 되면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구속사적인 영성 훈련이 너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람 되어져 가는 첫 번째 단계, 구속사. 성경 이해 속에 나오는 구속사, 그 네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생명 정도, 생명 단계 정도 가야. 그래서 내주대제돼야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주내제는 곧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가나안 7족속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자기 자아 파쇄가 돼서 그 자아 자리에 하나님의 자아가 들어있는 그 정도에서 심령을 맛보고 약간씩 누릴 수 있는 부분적인 안식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 완전히 누리면, 많이 누리면 더 좋겠지만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힐링과 멘토링 이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 과정은 준비 과정이었더라. 사람 되어 가게 하는 준비 과정이었더라. 그러면서 그 기본 과정 속에서 사람 되어 가는 그 과정의 맛을 조금씩 다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정화를 하러 들어가십니다. 보니까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시간을 조정하셔서 시간으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온전히 생명으로 현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부분을 따라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의 사건, 역사, 생명으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 그것이 바로 시인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내 안과 밖에 지금 꽉 차 올라오십니다. 바로 실제거든요. 이때 사건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현재예요. 이것이 실제성입니다. 이게 영적 실제예요. 아, 이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야. 요거 마태복음 세리 마태가 경험해서 봐서 쓴 말씀이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AD 몇 년 전에 쓴 말씀이야. 쓴 거야 라고 하면은 뭐가 돼버려? 율법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성으로 돌아가 버리면 일으킬 수가 없어요.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아, 이때 사건인데 지금도 우리 안에서 지금 일으켜 주시는 분.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지금 막 저 소름 끼쳐요. 성령께서 저에게 지금 함께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성은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고 현재 성은 아버지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온전한 성전인데 지금 심령이 돼야 성전이에요. 실제가 맛보아져야 돼. 느껴져야 돼. 감각이 돼야 살아있는 성전. 아멘. 크게 할 때 성령이 쑥 들어가요. 어디로? 네. 영혼, 몸, 심리, 정신 속에 확 들어와요. 덮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주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때는 제사제도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이 제사제도가 바뀐다 그랬죠. 아직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소나 양이나 제사들의 비둘기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돈으로 주고 산 겁니다. 그것도 몇 배씩 붙여서. 누가?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끼고 그렇게 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버지께서 싫어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니까 예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러면서 노끈을 책찍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막 쳐내시죠.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막 쳐내시면서 지금 우리 안에 짐승같이 짐승처럼 울부짖고 짐승처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속에 있는 부분들을 이 시간에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그 채찍으로 완전히 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있어지기를 바라는데 사람이 되면 이 작업이 없어진다. 이 일이 없어져요. 온전한 심령으로 성전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꽉
계신 제물로서 이미 바쳐진 제물로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완벽한 누림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사야서의 56장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또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기록되어진 예언서의 말씀을 이용하셨어요. 또 모세오경의 말씀도 인용하셨지만 선지서들 거기에 나오는 본인을 예수님을 비유한 말씀, 지칭한 말씀들을 거의 인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이겨낼 줄 믿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해서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강도는 뭡니까? 빼앗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억지로 빼앗잖아요. 강도짓 한다고 그러잖아요. 도둑질이 아니야. 완전 강도야. 칼을 들이내밀면서 죽여가면서 자기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빼앗는 거잖아요. 빼앗잖아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곧 여러분 중생에서 하나님 내 안에 계셔요. 거듭나셔서 그분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을 취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빼앗겨. 누구한테? 자기가 원하는 것에 자기 살의 사욕에게 곧 강도에게 빼앗긴다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에게 빼앗긴다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이제 이런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십니다. 저희 집에 개도 있어요. 그 지킴이 개, 반려견이 아니 지키는 개 있잖아요. 멍멍 도둑 잡으려고 지키려고 짖는 개. 저희 집에 보니까 그 개도 있어요. 개도 있고 문단속도 엄청 잘했어요. 여기저기 대문도 다 잠그고 또 뭐예요? 그 대문에 그 도둑 못 들어오도록 그 가시 그 쇠덩굴 그것도 해놓고 그리고 안방, 거름방, 내방 할 것 없이 다 문을 잠갔더라고요. 그런데도 도둑이 들어왔더라. 그런 비유로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건 뭐냐? 영의 감정입니다. 육신의 감정으로 돌아가면 그 뭐예요? 너희는 육체를 먹고 살아라. 명령한 그 강도에게, 그 사단에게, 마귀에게 빼앗긴다는 것을 그런 비유의 식으로 가르쳐 주시더라, 보여주시더라. 그걸 못 깨달으니까. 옛날 옛적의 얘기입니다. 이 훈련 받는 초창기 때에 제가 자꾸 감정으로 돌아가니까 감정으로 사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제게 보여주셨는데 왜 다 온통 잠갔는데 이거 뭐야? 왜 뭐야? 짖으라고는 강아지 멍멍이는 그 개는 짖지도 않아. 그 그림이 참 리얼하죠. 이게 뭐야?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것은 영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이성의 세계에. 이 영도 더러워질 수 있다 그랬죠. 심리로 돌아가면 바로 영도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생각, 영혼 몸에 들락날락 한다. 침범한다는 것을 그러한 비유로 제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바로 처리가 될까요? 안 되지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 감정 처리하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본능적 감정 처리, 윤리적 감정 처리, 진리로 왔는데도 감정 처리. 자기가 옳다고 하는 감정이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 윤리, 자기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침해만 받으면 바로 감정이 상해버리는 거. 여기서 탈피하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성전으로 쓰임받을 겁니다. 자, 성전 뜰 안에는 맹인들도 있고 다리를 저는 자들도 있고 예수께서 나오자 그들에게 거기서도 또 예수님은 일하셔요. 고쳐주셔요. 육에 병든 자들 다 고쳐주셔요. 가는 곳곳마다 일단 고쳐주셔요. 그러면서 그들의 내리 속에, 그들의 혼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남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고침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분명 곧 믿었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친히 맛보 알게 하셨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만은 제외야.
뭐예요? 재정을 맡길 정도면은 신뢰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 만문의 영이 들어가서 망가지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건을 다 봤으면서도,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던 그 가시적인 것들에 마음 쏟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귀신이 떠날 때 거품을 물어요. 귀신이 떠날 때 막 소리치고 막 그래요. 말도 막 해요. 물론 필요합니다. 자, 보십시다. 나사로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은 거기 죽은 나사로도 나오고 부자도 나오죠. 자, 아브라함의 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있었고, 그 음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막 그 영혼 몸이 분리된 게 그대로 보이죠. 분명히 죽어 장사됐다 그래서 둘 다 육체가 죽어서 땅속에 묻어버리고, 거기에는 음부와 낙원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죽어 장사됨에 하나는 음부에, 하나는 아브라함 품, 거기 낙원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그러면서 그 음부에 있던 부자가 그 위를 쳐다보니까 거기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걸 봅니다. 거기서 누리고 있는 걸 보는데, 지금 나사로는 뭘 경험하고 있어요? 지옥 체험. 완전히 그 영과 혼이에요. 영혼이 그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완전 그 맛을 보면서, 거기는 뭐예요? 물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물, 내 혀에 뭐예요? 실체죠. 영혼이 실체죠. 보이지 않는 실체죠. 자, 그 영혼이 떠나는 것을 몸무게를 달아봤더니 사람이 죽었을 때 3g이 없어지다는 거예요. 바로 재어봤더니. 그러니까 영혼의 무게는 3g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들 말을 하고 있어요.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실체니까. 그러면서 거기를 향하여서 얘기를 하니까, 큰 구렁이가 너와 나 사이에 있어서 너는 여기도 올 수 없고 난 거기도 갈 수 없다 하면서 완벽하게 죽은 후에는 뭐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연옥이 없어요. 죽으면 바로 심판, 음부 아니면 낙원인 거 아시잖아요. 연옥설을 주장하는 성당 다 아시죠? 중간은 없어요. 그죠? 성경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좀 하나 해달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부자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요, 자기 그 가족에게 가서 여기 오지 않도록 전해달라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들이 모세가 전하는 말,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건데, 개역개정에는요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은 그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아라마 여기는 보세요. 찾아보세요. 16장.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 날 구역 예배 드린 말씀이에요.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어디게 보면 20절 찾으셨습니까? 아람어였죠. 저기 현대어 성경이어야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29절. 아니, 너무 기니까 29절. 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성경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내 형제들이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부자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계속 읽어요.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들은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죽었던 사람을 보내면 그들이 자기들이 죄에서 돌아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간다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개역에는 이렇게 나타났지 않아요. 개역도 한번 볼까요? 기왕이면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9절로.
찾으셨어요? 한번 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제가 방송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읽을게요. 자, 누가복음 16장 29절로부터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전혀 성경을 읽으라는 모습으로 안 떠오르죠. 저도 그때 발견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자꾸 보게 하셨는지 그날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 부자가 이분도 율법을 아는 자고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이분도 예언서를 읽지 않아요. 선지서를 읽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나도 안 읽는데 그들도 안 읽어요.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경책 한번 받아야 될 줄 믿어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살려서 보내줘도 안 믿어.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이뤘는데도 12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기적과 이사. 그래서 계속 말씀을 남기신 겁니다. 산상순도 남겨주셨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심어주신 거지요. 자, 우리가 무엇으로 성령을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인데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씀이 들어옴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영이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말씀이 곧 영이요, 곧 하나님이요, 곧 예수님이요. 이렇게 중요한 거요, 말씀이. 보는 것에, 해결되는 것에 이제 마음 다 덜어내시고 옮겨내시고 말씀으로 올인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어요. 마태복음 21장. 성전 정화를 그렇게 시키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면서 16절,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립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제가 지금 21장 16절을 봅니다. 저 현대어 성경.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듣고 있다. 너희는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도 주님의 권능으로 찬송하오니 라고 성경 말씀에 있는 거 읽어보지 못했냐 라고 또 거기에 율법학자들 선지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좀 봐라.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성경을 안 본다는 겁니다. 물론 읽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다 읽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넘어갑니다. 오늘의 주된 말씀 무화과, 저주받은 무화과 말씀입니다. 이튿날 아침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시던 예수께서는 매우 시장하셨다. 그때 마침 길가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로 가까이 가 보셨다. 그러나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는 보이지 않자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는 뭐라 그랬어요?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금방 말라버렸습니까? 하고 물었다. 자, 무화과 나무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로 여겼어요. 지금도 국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그러면 이스라엘 생각나죠. 자, 무화과의 또 원 뜻은 뭐가 있냐면은 만남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어적으로. 만남.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아주 시장에서 내려오셔서 참 엄청 시장에서 내려오셨는데 지나가면서 혼자 내려오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여전히 그 안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쫓아 아버지가 행하시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 매우 시장하셨다. 뭐가 떠오릅니까? 매우 시장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구하셨죠? 말씀하시는 부분 있죠? 내가 목마르다. 자, 이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 이 은사들이 거의 다 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부분은 어떻게 인용되는지 아시겠죠?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내게 오면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영적 실제 속에서의 심령에 대해서 나오는 내적인 옹달샘같이 느껴지는 그 희락이 있어요. 그 조의 생명의 맛이 있어요. 그 느낌이 있어요. 이것이 꺼지지 않는 만남을 늘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적인 성령 충만의 인격적인 만남. 내 영과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우리 영도 인격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인격적 존재로.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산영이 되면서 온전한 인격을 이루는 거죠. 예? 매우 시장해. 목도 말라. 자,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의 비유가 떠올라요. 배가 고파.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온 분들이라면 바로 어떻게 연결되겠어요? 이 말씀이 진리적 안목으로 볼 때 난 지금 배가 고파. 난 지금 배가 고파. 내 양식은 오병이어를 일으킨 다음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내 양식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곧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지금도 시장하셔. 어떤 사람을 보면 배불러.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시장해. 제가 성장해야 돼. 사람에 대한 내가 배부를 것 같아. 아멘. 예수님을 흡족하게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은 그 목적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드릴 때 나 이제 배 안 고파 라고 하는 사랑의 음성을 저 여러분들이 더욱더 들을 줄 믿습니다. 매우 시장하셨어요. 그때 마침 길가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로 가까이 가 봤더니 마가복음 11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게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냥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좀 빨랐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아직 맺어질지가 않을 때인데 이때 그래도 혹시나 하고 이제 막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준비라도 되어 있는가 하고 보셨는데 입만부성에 열매를 맺을 생각을 안 해. 그죠? 근데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있죠? 꽃과 나무가 같이 핀다. 같이 핀다. 우리 봄 나무들은 그렇죠. 봄은 꽃이 먼저 핀 후에 이파리가 나오죠. 꽃이 피는 게 잎이 생기잖아요. 근데 장미는 또 안 그렇죠. 여름꽃은 또 그렇지 않죠. 무화과 나무가 같이 핀다 그래서요. 잎과 열매가 꽃이 같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잎사귀만 무성해. 열매가 없어. 행함이 없으니 열매가 없어요. 또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 다 거의 다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성전 정화를 시키면서 예루살렘 입성서부터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이걸 다 보신 거예요. 열매 없는 자들아 채찍으로 막 후려 패시면서 우리 안에 악성, 녹성, 죄성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의 열매, 행함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순간순간 말씀으로 정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 순간순간 아버지도 배부르고 나도 배부르다. 근데 온전한 사람이 되면 늘 말씀으로 사라지는 그 자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5가지 신분으로 사라질 수 있는 자동 센서스가 된 거예요. 지기가 막가가 아니야.
아멘. 그냥 행함으로 나가. 이미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사라지는 단계, 그것이 사람의 단계인 줄 믿습니다. 가야 되겠죠? 네. 저는 과거에 훈련받으면서 여리고만 가면, 진리만 되면, 내주내제만 되면 도달해보니까 또 아니야, 도달해보니까 또 아니야. 그런데 도달해보니까 아니지, 다음 단계가 있어. 이렇게 영적인 부담 안에 더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더 주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이 힐링과 멘토링을 하면서 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사람이 되고 나니까 구석구석이 다 사람이야. 구석구석이 사람 말씀이야. 창세기도 뭐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안에, 왜? 우리가 영적 존재고 인간이라고 하는 속에 영을 집어넣고 그 속에서 중생하게 하셔서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 속에 말씀을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통째로 들어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통째로 그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영에 들어오셨어요.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가 보이지 않자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다 그러자 뭐가 남고 말라버렸어요. 그러한 삶은,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삶은, 내가 윤리도덕으로 율법적으로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삶은 맺어지는 내적인 열매의 맛이 없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그 뭐야? 9가지 열매의 맛을 못 느껴? 또 이 말씀의 비유가 원래적인 건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불타버리죠.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얘기하시는 예시의 말씀입니다. 이미 아시는 거예요. 비유로, 비견이라고 그러죠. 비유와 견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 신앙의 결실 없이 형식적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러한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삶 속에서 이미 탈피하셨죠? 온전하게 더 탈피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달려오셨잖아요. 혼으로, 육신으로 없고 식임으로 사는 게 얼마나 더럽고 비겁하고 혐오스러운지 체험들 다 하셨어요. 도대체 거긴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 이쁜 구석이 없어.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래서 빨리 성령에 의해서 심령 성전이 되게 순간순간 내 의지가 중요합니다. 자유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두시지 않은 겁니다. 자유의지를 안 주면 다 뭐예요? 그냥 로봇이거든요. 선택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심리로 가느냐, 내가 심령으로 가느냐, 내가 지금 풀만 무성한, 나무잎만 무성한 지금 그러한 무화과 나무냐, 아니면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냐, 본인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나무는 말라버렸다. 영적 비유와 실제로 이해가 되시지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해야 되는데 메마른 땅을 지속적으로 걸어가고 있지 아니하는지를 몰라. 쾌락도 그런 거거든요. 육신으로 살면서 육신적인 것을 몰라.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육신 100%예요? 몰라요. 그냥 몸인 줄 알아요. 육신이란 건 뭡니까?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육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정신이거든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이고. 근데 그걸 몰라요. 일종의 정신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육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윈수잖아요. 그 윈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게 소경이에요. 그러니 여기 와서 4년 전에 훈련을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그 리얼해요. 그 4년의 과정을 쭉 그 경험된 거 부분이나 함께 하신 역사를 쭉 얘기하다 보면 뭐 3박 4일도 걸릴 것 같습니다. 뭐 매일매일이었으니까 매일매일 깨닫고 경험하고 하신 부분들이 거의 매일매일 뭐요? 열매를 맺는 부분보다도 사망의 열매 맺는 부분이 엄청 많았으니까 사망의 열매 맺는 것이 뭔지도 알아야 그리 안 가죠? 영적인 부분으로 가죠. 사망에만 모르면 모르고 양쪽으로 다 지옥과 현세 천국의 맛을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아유 나 여기 가기 싫어. 심리에 들어가는 거 다 뭐예요? 현세 지옥.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금방 말라버릴까? 여러분 순간 주님과 함께 있다가 바로 육신으로 가면 말라버려요. 열매 맺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억울하고 분하잖아요. 그래서 할 걸 하고 말아. 이렇게 순종해 볼 걸. 그 몇 번 반복 속에 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안 사라져요. 그래서 억울하고 분한 걸 알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어떻게 금방 말라버립니까? 만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만일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너희가 이 산더러 땅에서 들려 바다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지만 거긴 뭐가 있냐면은 마가복음엔 그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26절에 그게 있습니다. 25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그들을 먼저 용서하래요.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다. 무조건 옮기려고 그냥 회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무지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뭐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그들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제자들은 내쫓을 수가 없어. 아직 그 능력을 못 받았어요. 서둘렀어요. 질서대로 오는 거잖아요.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이거 거듭나지 않고서도 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나야 되는 연산 따로 있어요. 영분별도 거듭나야 됩니다. 방언, 통역, 예언, 능력 거듭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영분별, 믿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거듭나야 하여 중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해 줄 거다.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 안 해. 그건 뭐예요? 내가 바뀌어져서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시는 분을 통해서 해야 옮겨진다는 거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해야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자,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이게 믿어졌어요. 이 땅이 저 땅으로 옮겨질 것 같이 믿어지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물리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화산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은 팍 그 부분이 가라앉아서 이 산과 이 산이 이렇게 딱 맞으실 거다. 이건 물리적인 거지 믿음이 아니야. 이건 신념이야. 믿음이 아니야. 그렇게 믿어지는 믿음이었는데 와서 상담해 보니까 믿음 연사가 안 왔어요. 믿음 연사가 안 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 첫 상담할 때 저는 믿음 연사 온 줄 알았어요. 방언도 했고 통역도 하고 믿음이 있어.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기본이야. 그건 기본은 천국 지옥 가는 거 믿어지는 건 기본이야. 네 생활 속에서 내가 관여해서 영생토록 죽을 때까지 또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는 믿음. 생활 속에서 먹고 입고 마실 것 그대로 내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개개인이 믿어지는 믿음이 다 조금씩 달릴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 무화과의 비유. 자,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행해 드리는 자만이 배고프지 않다. 나도 배고프지 않고 예수님도 시장하지 않다. 아버지도 시장하지 않다. 오직 그분의 뜻대로 행할 때에만 배부르다. 시장하지 않다라는 부분과 함께 늘 만남을 이루자. 예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이뤄야 되기 위해서 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벗고 벗어서 육신의 가치관을 또 벗겨내고 또 벗겨내셔서 속사람이 새롭게 온전케 되어짐으로 영혼, 몸, 정신, 심리가 온전케 올곧게 세워져서 A 플러스 다 세워져서 또 뭐예요? 온전한 아름다운 속사람, 혼의 모습도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살 수 있을 만큼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가기 위한 고 무화과 나무의 만남이 늘 순간순간 있기를 바라며 또 사람이 되었으면 그 만남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므로 현재의 실제의 삶을 생명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그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헌금 준비하겠습니다. 저걸 좀 눌러야 되는데 좀 눌러주세요. 어디를 누르냐면 일단인가 자 446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슬프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의 부분과 함께 비추어 보았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내적인 열매를 맺고 생활 가운데서도 물질의 열매도 온전히 맺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물질을 드렸사오니 말씀에 입각한 물질을 쓸 수 있는 지출과 수입이 말씀에 입각해서 쓰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받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헌금 아버지 앞에 다시 돌려 말씀을 통해서 물질을 아버지 앞에 받은 것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영적인 깨달음과 함께 물질의 부분도 30배, 60배, 100배의 온전한 물질의 씨가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워서 그대로 행하여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 영혼을 살리는데 기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물질이 되기를 원하면서 바친 그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영육간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하고 점심 식사하시고 마지막 시간도 우리 신성신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실 겁니다. 잠시 10분 쉬실까요? 예.